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 마라톤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디오피아의 바킬라 아베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맨발로 전 코스 40.195 km를 완주해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가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올림픽에서 우승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에 더욱더 유명해졌거든요. 아베베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두 팔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팔의 힘을 이제 훈련시키고 단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노르웨이에서 열려지는 그 장애적 올림픽 썰매 경기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우승 금메달을 따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폐허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폐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황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구름 뒤에 있는 저편에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은 생각대로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나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요,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요, 안 믿으면 소용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해보려고 그러시는데 현 상황에서 계속 안주하면서 그 약속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믿음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발벗고 나서서 발바닥으로 이제 밟아야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과 공포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해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말세에 관한 두려운 환상들, 아주 공포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이 많지만 동시에 아주 강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찬란한 천국의 아주 멋진 환상도 보여줌으로써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은요, 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른 성도들,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가 보면은 뭐냐 그러면 말세의 두려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두려운 환상을 통해서 많은 어떤 절망과 또는 이제 공포 가운데 머물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4장, 5장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6장부터 펼쳐지는 말세의 두려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4장과 5장에서는 천국의 아주 멋지고 즐거운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5장의 천국 환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임봉된 두루마리를 6번 개봉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환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환상은 자연의 대재앙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환상을 보여주고요. 셋째 환상은 뭐냐면 땅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4명의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았었을 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바위나 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 또 거친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 자연의 대장으로 말미암아서 핏빛으로 이 지구가 물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들이 이제 다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천국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천국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좀 담대하고 또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천국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가 되는 스토리들이죠. 그러면 그 천국 환상에서 오늘 보니까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2절인데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대단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도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천국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9절부터 보면은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천국에 있는 무수한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12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장엄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세예요, 무슨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종의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이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큰 목소리로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말세예요. 전쟁과 기근과 대재앙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며 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환난을 면제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우리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재앙조차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무서운 환상을 봤지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환상 중에도요, 천국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제일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하시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제는 뭡니까?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느냐?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즉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시험에서도 등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현대는요,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때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안정됨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문제가 더 많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현대인들의 근심 걱정은 다 내일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갖는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심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모든 걱정에 짓눌림에서 자유케 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줘야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이제 부자는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말이죠, 지생들과 춤을 추면서 주지 육림 속에 살아가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니까 부자의 대문간에 늘 엎드려 있어요. 부자가 먹던 고기 던져주면 먹고 떡이라도 이제 흘리면 그걸 갖다 주워 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거지가 부스러기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또 몸이 또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건대를 앓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개들이요, 그것을 핥아먹을 줄은 그 인생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한날 동시에 한 동네에 사는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상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말이죠, 죽어가지고 음부 지옥의 불꽃 가운데 머물면서 불꽃 가운데 막 고민을 해.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죠. 오직 하면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집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눈이 아주 빛나는 사람들이다. 내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여기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고민하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잖아요. 모세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동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나가는 사람, 천국에서 나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해서요, 전도하고 천사가 설교해도 믿지 못할 사람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도 값진 선물이다. 그런 말에 믿음은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느 하나 믿고 의지할 것 없지 않습니까? 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요. 명예와 권세도 얻을 때는 좋지만은요, 얻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걸 빼앗길까봐 불안과 불편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건강과 젊음도 좋지만요, 건강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젊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신념과 이념 속에서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땅이 흔들리니까 그 있던 건물이라든지 모든 산이라든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망하고 다 무의미할 수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거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불안과 불평과 부당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유혹이 영혼을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시련 앞에서 당당하라. 죽음도 내 생명을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실패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안에 구원과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성도의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사실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선하심을 베푼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이제 극심한 그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찬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안 읽어봤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의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멘의 고백을 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찬양을 하면서 또 아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도 아멘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아멘 집사님이 저 순찬양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막 설교를 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환자들 앞에서 좀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면 안 그래도 간이 떨려서 간이 고장나고 심장이 멎는데 저건 혼났어. 환자들 앞에서도 아멘 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어둠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에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이제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들이 또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아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요 다 찬양과 감사의 삶을 체질하고 찬양과 아멘의 삶을 또 생활하고 의식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하고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윗마을에 있는 목사님이 아랫마을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말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랫마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 말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바람처럼 신나게 달려간다고 아멘 그렇게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말을 타세요. 그런데 말을 빌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윗마을 목사님이 그 말을 딱 올라타서 할렐루야 그냥 말이 그냥 질풍노도처럼 탁탁탁탁탁탁 달려가요. 얼마나 신바한다. 그런데 산도 넣고 들도 넣고 강도 막 뛰어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막 강의를 나왔는데 갑자기 저쪽에 이제 이 절벽이 있는 거야. 절벽.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게 말에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걸 세우려고 하니까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말 타다가 이게 내가지고 말도 죽고 지금 이러다 보면 하나님도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늘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이걸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니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한 발은 걸렸는데 세 발은 그냥 거기에 이제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살았다. 그러니까 동시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이유를 보이지 않는 대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랫마을 목사님이 윗마을 목사님까지 다 목회까지 잘해주셨대요. 그 목사님 한 거예요. 말도 안 보이는데 말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의 삶, 아멘의 삶과 할렐루야의 삶은 우리에게 이제 소중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선교의 그 신학을 남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 시절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과 갈등이 많아요. 청년은 다 질풍노도의 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이라는 그 소책자를 보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저는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한 일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일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찬양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진짜 생활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넘쳐나도 찬양이 넘쳐나면 거뜬히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노래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정답 불신지옥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좋은 일 하다가요 로마 군병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첩부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찬양 들었던 간수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현실이 좀 고통스러우면 대개 그 고통의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자기 성찰은 하되 고통이 왜 오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그 분명한 변증과 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고통의 이유는 여러분 생각과 이성을 납득하도록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미스터리가 많거든요. 성도의 고난도 미스터리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계속 높이고 그분을 계속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의 고통과 시련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몰라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체득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의 밤 건너편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찬란한 새벽이 늘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를 그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어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는 것이야. 이런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하심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리 생각할 때 나의 삶에 대한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행복도 어떤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이고 최고의 유산도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나가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 필요한 것은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고요 미래는 걸음걸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거든요. 가끔 우리의 삶이 저래 아찔한 현실이 다가오고요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 속에서 이런 아찔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 이제 거룩한 낙관주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통 낙관주의는 뭐냐?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건 보통 낙관주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낙관주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회복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인생의 이제 악전은 인생의 역전에서 이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해결되지 않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시련 중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몇 사람은 속으로 지금 물어봐요. 하나님 또 목사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도 그렇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과 내 생물과 보좌에 앉은 장로들처럼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찬양과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든 현실 중에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이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나와 동행한다는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 귀하지만 묵상으로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그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그걸 갖다 운명론자라 그래. 그런 사람은 또 숙명론자라 그래.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운명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고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잘 참고 나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짊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운명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짐도 가벼워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지고 불평과 불안과 불신 속에서도 불신의 삶 속에서도 나의 내적인 내면의 세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외적인 압력이라든지 삶의 무거운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제일 큰 거대한 핵 잠수함이 바다에 700m까지 내려가요. 700m 밑에 더 내려가잖아요. 바다 밑으로.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 700m로 내려가면 핵 잠수함이요, 찌그러져요. 물에 수압됩니다. 그 700m 이후에 있는 모든 물들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핵 잠수함도 찌그러진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바다 밑에 있잖아요. 심해 생물들이 있어요. 심해 생물이라니까 또 심해라는 이름을 가진 생물이 있다. 그런 사람도 또 두 사람 있어. 난 설교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지. 심해라는 바다 깊은 곳에 바다 밑에 사는 생물인데 2000m, 3000m 밑에도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고기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기들이요, 터지지도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고 살아서 막 움직여 다녀요. 자, 그러면 핵 잠수함도 700m 밑으로 내려가면 찌그러지는데 어떻게 심해 생물들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심해 거대한 수압보다도, 이것을 누르는 수압보다도 그 심해 생물 속에 있는 내적인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도도요, 거대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려면 내 안에 이제 압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허공만 있다. 말씀도, 성령도,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교제도 이러다 보면 내 안에 미치는 허공만 있어요. 내 안에 내공이 없는 거예요. 압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무게감에 내 인생이 부러지고 인생이 함몰해버리고 만다고. 심해 생물처럼 말이죠. 2000m, 3000m에도 모든 압력을 견뎌 나가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압력이라든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럴드 맥셀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고든 맥도날드가 지은 책인데요. 제럴드 맥셀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뭐냐면 경영의 천재. 경영이 아주 승승장구해요. 회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요. 경영의 귀재,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아주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어느 날 모든 주식이 종이의 휴지 조각처럼 아주 끝장나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 회사에서는 경영의 귀재가 아니라 경영의 바보 잘랐어요. 배교가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어쩔까 그러면 또 우울증의 깊은 자리에 머물게 되어서 그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면 메리 슬레서라는 사람이다. 메리 슬레서. 이 여자 선교사예요. 여자 선교사다. 그런데 믿음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위험과 질병들이 많아요. 곤충들도 있죠. 거기 책도 나와요. 소똥 말똥들이 옆에 질펀하게 몰려져 있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볏집으로 이렇게 오두막도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이상하게 지어낸 텐트 같은데 볏집을 하면서 잠을 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오늘도 내적인 평안과 깊은 고요 속에서 잠을 잘 잤다. 이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적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리한 빌딩 속에 있으면서도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압력에 견디는 자와 견디지 못하는 자의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적인 압력이 강해지면요, 물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난과 상처의 그런 압력이 그를 짓눌려도 얼마든지 그 압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인생의 무게감에서도 압력에서도 나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 할 것도 없어요. 바울, 베드로 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평안과 강한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그 압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의 내공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내적인 압력을 여러분 키우십시오. 그러면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무서운 많은 스트레스와 그 압력 속에서도 날마다 나는 인생을 극복하고 내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오는 사도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보좌와 거기에 내 생물들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은 날이 없나이다. 그리고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감사와 또 찬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놀라운 삶의 승리의 현장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